오래전 단양의 작은 마을, 이름도 잊힌 미지의 한 마을에는 마을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으며 대목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대목나무는 수세기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잎이 시든 적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늘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대목나무에 사는 정령 누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누마는 마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 마을 사람들은 대목나무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고, 그 후로는 언제나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전염병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마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옛 체계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세워진 산업단지 때문에 대목나무도 이제 곧 베어져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목나무의 마지막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 마을의 노인은 힘겹게 제단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누마여, 부디 우리 마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대목나무가 사라져도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당신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던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대목나무 주위를 순식간에 둘러싼 나뭇잎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하나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정령 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누마는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하지만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한나는 어디든 있다. 그 다음날 대목나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장에서는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마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누마와 대목나무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 오래된 느티나무를 그리워하며 누마를 기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마여, 부디 우리의 수호자로 계속하여 주십시오. 비록 대목나무는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은 마을과 사람들을 수호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해안가에 위치한 마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았다. 하지만 마을의 어부들은 자주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다. 바다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때때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다에는 용왕이라는 특별한 신이 거주한다고 믿었다. 용왕은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의 주인이며 바다의 풍요로움과 거친 파도에 책임이 있는 신이라고 여겨졌다. 마을 어르신들은 바다에서 겪는 어려움이 용왕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이 제사는 용왕제라고 불리며 1년에 한 번 음력으로 가장 큰 파도가 몰아친다는 날에 진행되기로 했다. 제사를 준비하는 날, 바다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모여 바닷가를 청소하고 바다에서 얻은 신선한 물고기와 해산물을 모아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했다. 제사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바닷가로 향했다. 그들은 다양한 신, 조상신들을 섬기는 여러 의뢰와 함께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다. 용왕제의 클라이맥스는 마을의 가장 용기 있고 존경받는 어부가 용왕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 어부는 용왕을 기리는 마음으로 큰 조개 껍질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담아 바다에 던졌다. 그가 음식을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잔잔해지며 평온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용왕이 그들의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믿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마산 마을은 항상 풍성한 어획량을 기록했고,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그들에게 내려주는 축복이라고 믿었다. 이후로도 마산 마을의 사람들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용왕제를 성대히 치렀다. 축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와 정성이 더해졌고, 외지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함께 기뻐하며 바다와 용왕의 은혜에 감사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용왕제를 즐기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 그곳은 그야말로 하나된 마을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산 마을이 용왕제는 단순한 제사를 넘어 바다와 인간, 그리고 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와 전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마산의 용왕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마산 마을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이 여전히 그들 곁에서 마을을 지켜보이으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마산 마을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바다와 함께 이어져가는 평온함을 지켜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성의 깊은 산속에는 설백이라는 전설적인 얼음 산신이 있었다. 설백은 겨울이 오면 은처럼 하얀 산맥을 다스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겨울의 참혹함을 경고하고 그들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곤 했다. 설백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의 법칙을 어긴 자들은 그의 분노를 산다고 알려져 있었다. 한 해 고성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길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식량과 장작을 필요로 했지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산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면서 시작되었다. 산신 설백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용감한 청년 제하가 있었다.
그는 산신 설백의 비호 아래에서 자랐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설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했다. 마을 사람들의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고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한 자는 산신에게 해답을 구하기 위해 결국 산으로 향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지나 제한은 설백이 머문다는 전설의 얼음 동굴에 도달했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그의 기운을 시험하듯 온몸을 감쌌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동굴 중심에 다다르자 천장을 이루는 얼음 결정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곳에 셀 수 없이 오래되어 보이는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설백님, 이곳에 오게 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을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분노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제하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외쳤다. 잠시 고요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내 바람소리와 함께 부드럽고도 엄숙한 목소리가 제하의 귀를 간지럽혔다. 너희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 너무 많은 자원을 탐냈으며 겨울을 경시하고 생명이 순환을 무시했구나. 제하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숙연해졌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와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지혜를 배워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갔다. 큰 나무에 한 그루를 받치고 봄이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작은 새의 노래가 울리도록 지켜보라. 그 안에서 너희는 자연의 진실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제하는 마을로 돌아와 설백과의 만남을 전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설백이 교훈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큰 나무를 정성껏 보살피고 봄이 오기까지 자연의 모든 작은 변화들을 귀 기울여 들었다. 마침내 새들이 돌아와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마을에는 다시 온전한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 이제 고성 사람들은 겨울이 찾아올 때마다 설백에게 감사의 제사를 꾸준히 지내며 자연과의 균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간에 대대로 전해지며 설백의 현명함과 그가 가르쳐준 교훈을 기리는 전설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철원이라는 고장에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수호신은 사람들에게 칠성재단으로 알려진 신성한 장소에 깃들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특별한 제사를 올리며 신령의 은총을 기원했다. 이야기는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원은 농업이 주된 생업이었고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은혜가 곧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다. 그러나 어느 해 무덥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수개월간 이어졌다. 작물은 말라버리고 강물마저 시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했다. 그중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칠성재단에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소. 재단에 구현된 별의 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니 기도를 올립시다. 주민들은 노인의 지혜를 깊이 깨달았고 마을의 원로들과 함께 칠성재단으로 향했다. 재단은 철원의 한 외딴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한 기쁨을 전해주었다. 재단에 모인 주민들은 각자 가져온 선물을 바치고 함께 머리를 조아려 칠성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치 마법처럼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다가 점점 굵어져 밤새도록 촉촉히 대지를 적셔주었다. 목말랐던 땅은 금세 푸르름을 되찾았고 주민들은 칠성재단에서의 기도가 신통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며 수호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게 철원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칠성재단을 찾아 제사를 지냈다. 자손들이 태어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칠성재단과 수호신의 이야기는 항상 지속되었다. 주민들에게 있어 칠성재단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과 영혼의 일부였으며 끊임없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힘 그 자체였다. 철원의 칠성재단 전설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의 깊은 전통과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